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구두 수성공인 마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고 아주 외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마틴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니.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그가 만난 사람은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병사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업고 힘겹게 걸어가는 가난한 여인을 집으로 들여서 빵과 스프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아주 불쌍한 아이가 배고픔에 이기지 못하고 사과를 훔쳤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과 장수에게 대신 용서를 구한. 밤이 되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3번 너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이 저에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말하죠. 한 번은 눈을 치우는 병사의 모습으로, 한 번은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과를 훔친 아이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말을 섞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방금 말씀드린 손님을 환대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다. 이게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용이거든요.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무더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의 그 장막 건너편에 낯선 3사람이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건너편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서성이고 있는 그를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다가가서 얼마나 더우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목 좀 축이고 가세요. 이렇게 그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하죠. 더 놀라운 것은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아주 극진한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 아래에서 그 준비한 음식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3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낯선 이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8장 2절 17장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을 했어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낳을 당사자가 누구냐면 사실 사라잖아요.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낳을 사라에게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1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소돔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합니다. 이 전송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같이 나갔겠죠.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함께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멀리 가서 공손하게 그들을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시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무슨 말을 하냐면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이 그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꼭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어요?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왜 소돔으로 보내냐?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시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언제 이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고 극진히 배웅을 해주는 그 헤어지는 시점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들을 보낼 때 집에서 그냥 인사하고 잘 가세요. 그렇게 했다면 이 말을 해주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대도 극진히 하고 이 사람을 보내줄 때에도 나가서 전송하기 위해서 나가니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전송해주는 그 시점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양보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나그네를 친절하게 환대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배웅할 때도 정말로 극진히 환대했을 때 소돔의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돼요. P31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에 아마 구역장 우리 교육할 때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입니다. 여기서 P는 영어로 Proverbs,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0일은 잠언 31장을 말해요.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을 이분이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깨닫고 이거를 자기의 비즈니스의 원리로 삼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출판한 사람이 하영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미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건축 자문위원을 맡게 되고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입니다. 이 회사에서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주차 타워 아시죠? 도시 안에 주차장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건축 설계를 통해서 그 주차 타워를 하게 돼서 세상 말로 아주 대박을 터뜨린 미국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그런 설계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잠언 31장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한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고객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고객이 어떤 그 계약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고객이 나갈 때는 반드시 차 타는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차를 타고 갈 때 반드시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잠언 31장의 연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비즈니스 원리를 찾아내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손님들은 가능하면 제가 주차장까지 꼭 나가서 차 타고 가는 것을 항상 인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환대였고 전송하는 것도 최고의 환대를 아브라함은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계시를 받게 되고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의 통로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막 부어주셔야 내가 그 받은 복으로 흘려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순간 그 약속을 믿고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떡 한 덩어리를 나눈 겁니다. 나그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물로 그들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도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의 배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이 정도의 복을 부어주셔야 내가 나누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릇이 아직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갖고 그 순간부터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온 손님을 환대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의 가정과 연결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교회에 방문한 한 사람에게 최선의 환대를 하는 것, 그잖아요. 하나님이 방문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부흥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믿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영어 표현이 hospitality예요. hospitality.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hospital에서 나왔어요. hospital이 뭐예요? 병원이라는 말이죠. 환대라는 말은 병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병원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는, 생명을 다루는 거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의사나 간호사는 어떻게 다룹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이 생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다루죠. 이게 환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게 크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대는 뭐냐면 내게 오는 사람이 환자 같은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 좀 어리숙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 사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의사와 간호사가 그 환자를 다루듯이 대하는 것, 이게 hospitality, 환대.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제가 맡은 부서에 한 청년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 미대생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서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굉장히 독특한 자매였어요.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비판의식이 아무튼 충만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역자였지만 말을 섞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그 자매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말도 잘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이 지난 겁니다. 저에게 왔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좀 간증하고 싶은데 공동체 모임 때 간증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떨렸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8번째 교회를 지금 옮긴 거예요. 이 자매가. 이 교회를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여기에서 내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 발견 못하면 나는 이제 신앙 끊을란다, 이렇게 하고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간증 끝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곳에서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난 다음부터 이 자매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데려왔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 10명을 데려왔어요. 이제 그 해 여름이 됐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동시에 3군데를 파송을 했는데, 그때 참 우리가 고민하고 교역자 연석위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선교단체와 조인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이라크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그때 그 분쟁 지역에 구호 활동을 위해서 단기팀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원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거기에 25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그곳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자신의 비전을 설정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간사가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그 자매하고는 헤어졌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그 자매는 지금 세계 분쟁 지역의 어느 곳에선가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세계를 휘젓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연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나름대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이 눈에 띈다. 그냥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하며 몇 마디 섞는 분들도 있고 그 후 몇 번 더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다. 방문은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곤 했다. 그런데 방문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니,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라니 놀랍기 그지없다. 잠시, 아니 순간 찰나의 스침 속에서 그의 옷깃 사이에서 풍기는 향내, 입가의 미소, 이마의 주름, 씁쓸한 표정, 어색한 눈짓, 잡은 손의 온기에서 갈피를 잡을 수는 있을까?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환대일진데, 너무나도 무디어진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서 있는 내 앞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방문들, 그들의 뒤안길을 물끄러미 떠올린다. 이번 주도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개심이 그의 부서진 마음과 그의 일생을 안고 오는 그를 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고 싶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here and now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흘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내가 나누어 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줬어요. 그게 뭐냐? 나그네를 환대하고 따뜻한 물 한 그릇, 떡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존중받은 느낌을 주면서 배웅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역사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 나그네 모습으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나요? 부서진 마음, 상처난 아픔을 간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주님,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심정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적개심이 아닌 환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인생을 바꿀, 우리 교회를 바꿀 천사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갈피를 더듬을 수 있는 바람이신 성령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막연한 환상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복의 통로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 품겠습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